오늘은 히브리서 11장 32절로 40절, 히브리서 11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연통을 해소하지 못한 믿음.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하고 믿음의 선진들이라고 번역했습니다만 믿음의 장로 삶입니다. 믿음의 장로 삶. 예수 그리스도스가 오시기까지의 성경에 나타난 믿음의 위인들을 기술한 내용들입니다. 그걸 통해서 나에게 어떻게 그 믿음이 전해지는가, 그리고 나는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결론 짓고 결말 짓는 그러한 부분이 오늘 마지막 부분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히브리서 11장 32절로 34절. 첫 번째 대지 증거를 미리 본 믿음의 흔적들. 인명 사전 비슷하게 그들의 이제 삶의 흔적을 기록해 놨는데요. 결국은 그 삶의 흔적을 통해서 믿음의 여정이 어떻게 그 역경을 견디고 우리에게까지 왔는가, 믿음의 소식이 전해 왔는가라고 하는 그 결과치를 보고 그들의 행적이 없이는 결국 믿음이 우리에게까지 올 수 없었다. 그만큼 믿음이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상기하는 그러한 압축된 내용들이 기록된 게 일부는 사도행전 7장에 거기는 이제 행적적인 측면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이라는 그 바탕을 깔고 그들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다. 결국은 이게 뭐냐면 우리의 삶의 흔적이고 소식의 과정이다. 소식이 어디로 이렇게 흘러왔는가, 어느 사람과 사람을 이어서 그 굴곡진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어 왔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그래서 압축된, 구약은 너무 길어요. 하루 만에 볼 수도 있는 성경도 아니고 뭐 몇 달이 걸려서 일독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히브리서 11장은 전체를 압축해서 볼 수 있는 굉장히 귀중한 성경 구절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32절. 그리고 내가 더 이상 무엇을 말하겠는가? 왜냐하면 게데온, 바락과 입다와 삼손, 다비드와 사무엘과 예언자 삶에 관하여 설명하려면 나로서는 기한이 부족할 것이다. 첫 번째 등장하는 인물이 게데온인데 기드온이에요. 그걸 이제 헬라어 발음으로서 이제 게데온이라고 발음했어요. 히브리어로서도 기드온입니다. 기드온, 바라크, 입다, 이프타흐예요. 삼손, 심손이에요. 삼손이라고 하는데 심손, 다비드, 사무엘, 세무엘, 스무엘 또는 세무엘, 과 예언자, 이제 중요한 사람들을 이제 주로 이제 언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예언자 삶에 관하여 설명하려면 너무 많기 때문에 나로서는 기간이 부족하다. 내가 사는 나머지 여생 동안 다 얘기해도 다 할 수 없다. 뭐 이런 내용을 언급을 했어요. 조금 이제 언급된 부분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기드온, 용사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미디안 사사기 7장에 나오는 미디안 300용사, 미디안 격파 300용사를 데리고 미디안을 격파했던 내용이 있죠. 기드온이
출정할 때 그 양털을 믿지 못해서 양털을 이슬이 내리게 해주라. 여기는 이슬이 내리게 주지 말라. 뭐 이런 시험도 이제 하고 항아리 속에 횃불을 감추고 징계했던 그런 내용들이 있는 것이 이제 기도원 얘기죠. 그다음에 그 사사기 때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주 내용이 사사기와 사무엘상하, 그다음에 소선지서, 소예언서 이렇게 좀 언급이 되고 있어요. 바락, 번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예언자 드보라의 지시에 의해서 시스라 군대를 격파한 내용이 사사기 4장에 나옵니다. 그때 바락이 등장하고요. 입다, 열린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암몬 족속을 격파하고 돌아올 때 나를 먼저 맞이하는, 성문에서 맞이하는 자를 내가 번제로 드리겠다. 그랬더니 그때 딸이 그냥 춤을 추며 나와서 그 딸을 제물로 드렸다는 그런 내용이 기록된 부분이 입다 사건이고 사사기 11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삼손, 태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결국 이제 삼손과 들릴라, 그 블레셋 여인과의 사랑의 결론은 결국은 그가 꼬임을 받아서 잡혀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블레셋 성전 양쪽 기둥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했다가 하면서 하나님이 극적인 그 힘을 부여해 가지고 기둥을 무너뜨리는, 그래서 함께 장렬한 죽음을 했던 아주 유명한 영화 주제로도 많이 등장했던 사사기 16장 얘기입니다. 결과가 16장이라는 얘기예요. 다윗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자, 사랑받는 자, 뭐 다비드, 뭐 열정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중요한 사건은 골리앗을 격파하는 얘기죠. 문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격파했던 사건이 이제 사무엘상 17장에 있고, 그 다음에 사울 왕에게 피해 다니다가 이제 결국은 왕이 된 그런 얘기. 참 드라마틱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칭찬받은, 그리고 또 범죄 사건도 여러 가지 있었죠. 다음에 사무엘은 이제 예언자로서 대예언자로서 대표적인 인물이죠. 들음이다는, 하나님이 들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다윗과 사울과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던 자가이고 사무엘상 16장에 언급이 되고요. 나머지 예언자들은 이제 대예언자들은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제 사무엘, 다윗은 언급했고요. 소예언자들은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는 그 선지자로 볼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 지금 언급한 그 32절의 내용은 구약 전체를 다 언급하고 있다. 그 중에 이제 몇 사람만 지금 언급을 했다. 사도행전 13장 18절. 황량한 곳에서 40년 기간쯤 저 삶을 습관적으로 지니셨고 가나안 땅 안에서 열국 삶을 끌어내시려고 저 삶의 땅을 저 삶에게 상속해 주셨다. 40년 기간이라는 단어가 그때 40년 기간쯤, 기간가량, 기간이 들어가는데 그 단어가 크로노스,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나로선 기한이 부족할 것이다. 그 기한이 언급이 되고요. 축약하자면 다섯째 날까지 얘기해요. 다섯째 날은 사사시대, 통일왕국시대, 분열왕국시대, 포로시대, 귀환 후 재건시대, 그리고 중간기 또는 이제 암흑기라고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33절. 저 삶은 믿음으로 인하여 나라 삶을 극복했으며 의를 노력했으며 연통 삶에 직접 맞닥뜨렸으며 사자 삶의 입을 막았으며, 그들의 행적입니다.
저 삶은 믿음으로 인하여 나라 삶을 극복했다. 싸워서 이겼다. 그래서 극복했다. 카타 고니조마이. 고니조가 이제 싸우다는 얘기예요. 전쟁하다. 전쟁을 꺾었다는 얘기예요. 카타. 그래서 극복했다. 의를 노력했다. 의는 우리가 다 아는 에르가조마이. 에르가조마이. 노력했다. 디카이오시네를 노력했다. 디카이오시네를 얻으려고 노력했다. 지키려고 노력했다. 연통 삶에 직접 맞닥뜨렸으며, 직접 맞닥뜨리다. 맞닥뜨리다는 단어가 팅가노예요. 팅가노인데 이제 에피가 붙어서 직접 맞닥뜨렸다. 에피 팅가노. 다음에 사자 삶의 입삶을 막았다. 프라소 입을 막았다. 사자를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가 이제 이들의 이제 행적에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단어를 신약의 헬라어로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 좁은 문으로 인하여 들어가려고 투쟁하라. 이 투쟁하라가 아고니조마이. 그 앞에 이제 극복했다는 단어는 카타 붙어서 접두해가지고 카타 고니조마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어를 한 번 쓰였어요. 그래서 투쟁하라는 아고니조마이로 인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인하여 들어가려고 전쟁하는 거예요. 투쟁하는 거예요. 응?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한 사람씩만 통과할 수 있는 그런 문인데 여러 사람들이 줄을 서 있다가 줄을 서 있다 한 줄로 서 있어야 되는데 뭐 누군가가 와서 이렇게 옆에 좌우에 이렇게 서면 또 그리 뒤로 또 따라 서잖아요. 그래서 뭐 세 줄이 되고 네 줄이 되고 뭐 다섯 줄이 되고 뭐 이렇게 되다가 문이 팍 열렸는데 서로 들어가려고 난리를 치니까 부딪히고 싸움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뭐 그런 의미예요. 그런 게 아고니조마이. 많은 삶이 들어가려고 찾으나 힘이 못 미칠 것이라고 나는 내 삶에게 말한다. 힘이 있어야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게 힘인데 기초가 힘이에요. 기초가 없으면 건물을 높이 올리면 무너지게 돼요. 건물을 높이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단층 건물을 지을 때와 복층 건물을 지을 때의 그 구조, 밑에 이 기초석이 다르죠. 그래서 15층 이상, 10층, 12층, 15층, 30층 이렇게 높은 건물을 지으려면 파일을 깊이 박아야 돼요. 그래서 안반이 걸칠 때까지, 안반이 나올 때까지, 안반에 닿을 때까지 파일을 연속으로 이어서 박아서 그게 완전히 그 건물을 지탱할 수 있는 그런 지지대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63빌딩 질 때 거기가 털을 파보니까 전부 모래야. 왜냐하면 거기가 주로 이제 완전 하구는 아니지만 중간에 걸리는 곳이네. 여의도가 이제 걸리는 토사들이 밀리다가 걸리는 곳이라니.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 기초를 파니까 전부 모래야. 그래서 굉장히 건축비에 도움이 됐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어느 정도 이제 파되고 이제 파일을 박아서 파일을 박기 쉽겠죠. 모래 토사들이 밀리는 곳이니까. 그래서 그 안반이 나온 데까지 걸리는 데까지 파일을 박고 그 후에 63빌딩을 지은 거예요. 그냥 우리가 지었다. 그러면 그냥 바람 불면 넘어가 버려요. 요한복음 6장 27절. 멸망하는 양식을 노력하지 말고 오히려 내세역 생명이 이루고자 머무는 양식을 노력하라. 사람의 아들이 내 삶에게 양식을 줄 것이다. 왜냐하면 인자를 아버지가 하나님이라 인치셨다. 사람의 아들이라고도 번역을 했고 인자라고도 번역을 했습니다. 같은 말입니다. 인자는 한문이고 사람의 아들은 한글이고.
노력하다. 노력하지 말고 노력해야 되고 하는 것을 이제 구분했어요. 그렇죠. 양식을 얻는데 노력하지 않고 얻을 수가 있어요. 아니, 돈만 있으면 돼요. 아니, 돈을 벌어야 되죠. 돈을 벌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죠. 네. 로마 11장 7절. 그런즉 무엇이며 이스라엘이 직접 찾는 것은 직접 맞닥뜨리지 못했으나 선택된 자가 직접 맞닥뜨렸으며 그래서 남은 삶은 무감각해졌다. 직접 맞닥뜨렸다는 거예요. 간접적이지 않는 에피, 직접. 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에피가 접도돼 가지고 믿는 것도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직접 믿으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간접적인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직접적인 것은 행동하는 양심이라 할 수 있겠죠.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로마서 3장 19절. 그래서 모든 입이 봉쇄되게 하려고 모든 세상에 하나님으로 선고가 있게 하려고 법 안에서 전하는 삶에게 법이 뭔가 말하는 것을 내 삶은 알아본 것이다. 그러니까 법이 뭔지를 알면 입이 봉쇄되고 하나님, 세상에 하나님으로부터 선고를 받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조심할 수밖에 없죠. 오늘 이제 그들의 행적에 언급된 그 단어들을 살펴봤고요. 세 번째, 34절. 불에 이어서 이제 계속 나열하는 거예요. 불의 능력을 껐으며 검의 입살을 피했으며 나약함으로부터 강건해졌으며 전쟁 안에서 용맹한 삶이 되었으며 타인 삶의 진을 함락했다. 검, 마카이라. 검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검은 흐름파이야. 그래서 계시록이 주로 언급이 되고 있고요. 이 검은 마카이라는 성령의 검으로서 이 말이에요. 이 말. 우리가 촌철살인 뭐 이렇게 얘기할 때도 그 말로 가지고 상대를 이렇게 제압하는 거 아니에요. 그때 촌철살인이다 이런 얘기가. 그때 입에서 양날 검이 나간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성경은. 그때 쓰고 있고요. 진이란 단어는 진지요. 상대 진지. 파렘볼레. 불의 능력을 꺾었다는 얘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던져진 얘기. 우리가 불타지 않고 거기서 건져짐을 받죠. 불이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했던 얘기. 다니엘서 3장 19절로 27절 얘기.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살펴볼 수가 있고요. 검의 입을 피했다는 얘기는 다윗이 사울의 창에서 피했다. 사무엘상 19장 9절로 10절. 엘리야가 이세벨의 위협을 피해서 도망했다. 왕상 19장 1절로 3절. 이런 얘기들이 이제 검의 입을 피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고. 나약함으로부터 강건해졌다. 삼손이 무너진 상태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마지막 힘을 얻어 블레셋 성전을 무너뜨렸던 사건. 이제 삼손은 머리털에 힘의 원천이 있었는데 머리털을 몸이 이렇게 결박돼 버리고 머리털을 다 깎아버리니까 힘이 없어져요. 근데 주어진 그런 능력이 이제 상실됐는데 그래서 이제 마지막 죽임을 당하기 위해서 성전 기둥 사이에 이렇게 묶여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제 죽음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에너지를 줘가지고 기둥 무너뜨리고 같이 거기서 폭사했던 거 아닙니까? 자폭이죠, 자폭. 결국 이제 마지막에 쓰임을 받고 그렇게 사라졌지만 결국은 여색의 눈이 멀어서 이게 이제 이런 결과를 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당하고 말았다는 얘기죠. 그렇게 전체 얘기보다는 나중 얘기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전쟁 안에서 용맹하게 되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얘기 사무엘상 17장 45절 50절. 기도원의 300용사 아까도 얘기했지만 미디안을 격파한 얘기 사사기 7장 19절 22절. 타인의 진을 함락했다. 여리고성 함락한 얘기. 아이성은 좀 어렵게 함락했죠. 여호수아서 6장 20절. 바락이 시스라 군대를 패퇴했던 내용. 사사기 4장 15절 16절. 이런 내용들을 이제 그렇게 서술적으로 언급을 했어요. 두 번째, 히브리 11장 35절로 38절 두 번째 되지. 증거를 받은 믿음의 흔적들. 첫 번째는 증거를 미리 본 믿음의 흔적들이고, 두 번째는 이제 이제 비슷한 내용들인데 증거를 받은 믿음의 흔적들. 그러니까 증거는 받았으나 연통은 회수하지 못했다라는 게 결론이에요. 어쨌든 보기도 했고 받기도 했는데 결국은 연통은 회수하지 못했다. 에반겔리아는 회수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그때 자기만의 쓰임을 통해서 그 소식이 연결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까지. 예수 그리스도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그 연결은 못 지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구슬이 서말은 됐어요. 근데 꿰야만이 그게 목걸이도 되고 팔찌도 되고 하잖아요. 그 꿰지는 못하고 결국은 자기 소임만 하고 갔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데 그들이 그 행적이 기록된 내용은 믿음으로 행한 것이다. 지금 이걸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네 번째, 35절. 여인 삶은 그녀 삶의 죽음 삶을 부활해서 취했으며 그러나 어떤 삶은 악행을 받되 더 나은 부활이 맞닥뜨리게 하려고 속량을 기다리지 않고 36절로 이어지죠. 다른 사람도 조롱과 고문의 시험을 취했으며 아직도 결박과 옥중에 있다. 자, 먼저 35절 살펴봅니다. 여인 삶은 그녀의 삶의 죽음 삶을 부활해서 취했다.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는 사건이 있었죠. 구약에서도 이 부활을 맛본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얘기. 열왕기상 17장 17절로 24절에 나오는 얘기죠. 다음에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리는 얘기. 열왕기하 4장 32절로 37절. 엘리야와 엘리사 얘기 그 사역 중에 부활과 관련된 죽은 자를 살리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다음 그러나 어떤 삶은 악형을 받되 더 나은 부활이 맞닥뜨리게 하려고 속량을 기다리지 않았다. 누구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문불에서 이어받고 그리할지라도 하면서 우상 숭배를 거절하고 그 불 속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사자굴의 형벌을 알면서도 기도하면서 사입을 거절했던 이런 것들이 결국은 더 나은 부활을 맞닥뜨리게 하려고 사정사정하고 굴복하지 않고 신사참배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그들과 대적했다는 얘기예요. 다니엘서 6장 10절 얘기죠. 요즘 그 유튜버에서 그 자꾸 등장하는 쇼츠로 등장하는 박요한 목사인가? 그 과거에 그 신사참배에 대한 우리 그 선배 목사들이 회개를 하지 않았던 것이 결국 오늘의 이 구구 기독교 개독교 구구 파들을 양산해 낸 것이다 하면서 아주 그냥 열부를 토해내는 그런 그 장면들을 봤어요. 맞는 얘기입니다, 사실. 예.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장로 삶은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그걸. 우리 그 중국의 그 홍위병 공산화가 되는 과정에서 그 홍위병들의 잡혀서 투옥된 죽기도 하고 투옥된 그 믿음의 그 선진들을 보면
25전 26년 이런 식의 감옥살이를 했어요. 그러면서 얼마나 감옥살이가 힘들어서 죽으려고 천장에 있는 그 전기줄에 목을 매서 매달 죽으려고 해도 그래도 실패했다. 그 죽으려고 했어. 그러고 25년, 26년 만에 이제 출소를 해서 보니까 자기가 복음사역에 했던 때보다 더 많은 성도들이, 지하 성도들이, 지하교회가 형성되어 있더라. 그래서 정말 감사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그 능력을 그들이 경험했다는 내용들이 본 기억이 납니다. 지금 중국이 아무리 저렇게 공산화 탄압을 하고 지금 많이 자유로워졌지만 북한도 지금 그렇잖아요. 지금 북한 상황은 그때보다 더하면 더하였지 모자라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에도 지금 지하교회가 암암리에 퍼지고 있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그 권력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부활을 기다리며 속량을 원치 않았다는 얘기예요. 다니엘서 12장 1절로 3절 한번 볼까요?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무가일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었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이게 지금 다니엘서에 기록된 얘기예요. 그러면 대군 무가일이 일어난 사건은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계시록 12장 7절에 나오는데 그때 얘기를 지금 벌써 여기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서의 그 타협을 거절했던 이들이 바라봤던 게 바로 그거예요. 하늘에 전쟁이 있을 것이고 그때 사탄과 그의 그 종들이 땅으로 내쫓기는 그 승리의 그 날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믿고 투쟁했던 거예요. 2절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그들이 누구예요?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들이 누구예요? 이렇게 숨을 거두고 죽었던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예, 빛과 같이 빛날 것이고 별같이 영원하리라. 이게 뭐예요? 부활이에요. 이걸 그들은 기다리며 타협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5절에 연결되는 거죠. 다른 사람도 조롱과 고문의 사야 시험을 취했으며 아직도 결박과 옥중에 있다. 네. 다른 사람도 조롱과 고문의 시험을 취했으며, 다른 사람 볼까요? 열왕기하 2장 23절로 24절.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길에 행할 때에 젊은 아이 둘이 성에서 나와서 저를 조롱하여 가로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응? 엘리사를 이렇게 조롱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하는지라 엘리사가 돌이켜 저희를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그 수풀에서 감콤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놀라운 일 아닙니까? 사무엘상 17장 41절로 44절. 블레셋 사람이 점점 행하여 다윗에게로 나아오는데 방패든 자가 앞섰더라. 그 블레셋 사람이 누구예요? 골리앗 아니에요.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며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운지라 애송이라 그 말이에요.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운지라 애송이라. 우리말로 얘기하면 애송이라. 블레셋 그 사람 골리앗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또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고기를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게임이 안 되는 상대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골리앗을 물맷돌로 물리쳤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물리친 거 아니에요. 열왕기상 22장 23절 27절.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말미암아 가서 내게로 말씀하더냐. 그러니까 시드기야는 왕이고 미가야는 지금 선지자인데 미가야가 지금 미가야한테 추궁을 하는 거죠. 뺨을 치면서 추궁하는 내용이에요. 25절 미가야가 가로되 네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이스라엘 왕이 가로되 미가야를 잡아 부윤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가서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하라. 옥에 가두고 결박하고 시험당하고 고문당했단 말이에요. 아직도 결박하고 있는 자들이 옥중에 있는 자들 볼까요? 에레미야서 20장 1절로 2절 제사장 임멜의 아들 바솔은 여호와의 집 유사장이라 그가 에레미야의 이 일 예언을 들은지라. 이에 바스홀이 선지자 에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집 베냐민의 윗문에 있는 창고에 채웠더라. 에레미야서 37장 14절 15절 에레미야가 가로되 망령되다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지 아니하노라. 이리야가 듣지 아니하고 에레미야를 잡아 방백들에게 끌어가매 방백들이 노하여 에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으로 옥을 삼았음이더라. 에레미야 38장 5절 6절 시드기야 왕이 가로되 또 보라 그가 너희 손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릴 수 없느니라. 그들이 에레미야를 취하여 시대 뜰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에레미야를 줄로 달아 내리웠으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흙뿐이므로 에레미야가 그 진흙 중에 빠졌더라.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 여기 쭉 나오잖아요. 지금 에레미야 세 번 나왔어요. 다음에 역대하 16장 9절로 10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행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며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 하나니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 말에 크게 노하였으며 그때에 이사야가 또 몇 백성을 학대하였더라. 옛날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해로운 그게 결국은 쓴 소리가 약인데 자기들에게는 자기를 대적하는 해로운 소리로 알고 그들을 핍박하잖아요. 옥에 가두기도 하고 처형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선견자들이나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회개하라고 촉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회개하라고 촉구를 했는데 듣는 입장에서는 자기를 비난하는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객관적인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왜 목회자가 왜 자꾸 사람 비난하냐? 응? 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왜 비난하냐? 자꾸 그렇게 하는데 그 비난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시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그런데 받는 입장에서는 회개할 생각은 안 하고 왜 나를 비난해?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는 사람도 왜 목회자가 사람을 비난해?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 에레미야서를 특히 주위에서 살펴보면 그런 얘기예요. 이 맞는 얘기 아니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의 입을 통해서 나가는 거거든. 근데 객관적인 입장이나 당사자 입장에서는 자기를 비난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를 가했던 거 아니에요. 여섯 번째 37절 저 삶은 돌팔매에 맞았고 톱질 당했고 시험 당했고 검의 사리 안에서 죽었고 양의 가죽 안에서 방랑했으며 염소 가죽 안에서 궁핍해지고 억압당하고 괴롭힘 받았다. 돌팔매 받았다. 역대하 24장 20절로 21절 이에 하나님이 신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저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저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치 못하게 하느냐 하였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린 거로 여호와께서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을 조차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그들을 책망했더니 그걸 받고 회개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요나는 어땠어요? 니느웨에 가서 그들을 회개하라고 촉구했더니 그들이 전부 다 회개하면서 죄를 덮어쓰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정작 유대인들은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는데 열국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구약 성경에는 기록이 없지만 유대 전승에 따르면 이사야가 므낫세 왕 때에 톱으로 켜 죽임을 당했다고 전하는데 외경 이사야의 승천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시험 당했다는 얘기. 욥기서 1장 11절로 12절. 욥기서는 전부가 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한 부분만 보겠습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녕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이 사탄이 지금 여호와께 지금 상소하는 얘기죠.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그래서 사탄이 모든 시험을 조화를 부리잖아요. 시험 당했다. 검의 살해 안에서 죽었다. 사무엘상 22장 18절 19절.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이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며 에돔 사람 도액이 돌이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일을 죽였고 허허 참나 제사장도 죽여버렸어요.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의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아주 살육을 행했어요. 살육을. 열왕기상 18장 4절.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인을 가져 50인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그 선지자들이 그 잡히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오바댜가 그 100인을 가져다가 이쪽에 50 들어가라 이쪽에 50 들어가라 이렇게 해서 한 굴에 50명 넣을 정도면 굴이 엄청 컸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물과 꿀을 떡을 먹였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다음 양의 가죽 안에서 방랑했으며 염소 가죽 안에서 궁핍해지고 억압당하고 괴롭힘 받았다고요. 열왕기상 18장 13절.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인을 50인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이니 내 주께 드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위에서 있었던 얘기예요. 다음 열왕기상 19장 3절 4절. 엘리야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스스로 광야로 돌아가 하룻길쯤 행하고 한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방랑했단 말이에요. 사무엘상 23장 4절. 다윗이 황무지 요새에도 있었고 또 10 황무지 산골에도 유하였으며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붙이지 아니하시나. 하나님이 그를 다윗을 사무엘의 사울의 손에 붙이지 않았다. 그래서 방랑했고 궁핍했고 억압당하고 괴롭힘을 받았다. 7번째 38절. 이런 삶은 세상에 합당치 않은 것이라 하여 광야 삶과 산 삶과 동굴 삶과 땅의 구멍 삶 안에서 방황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에는 광야가 없죠. 광야라 할 만한 곳이 없죠. 근데 제주 4.3 사건 때 공산 당이라고 해서 다 잡아서 죽이니 그냥 직결 처분했어요. 바로 그냥 바로. 그러니
전부 한라산에 그 도망가가지고 그 굴에 토굴에 다 숨고 겨우 몸이 하나 들어갈 정도의 그 토굴에 들어가서 안에는 조금 여유가 있었지만 그렇게 다 숨어 있고 거기서 또 잡혀서 죽기도 하고 그런 역사가 우리나라에 있었죠. 세상이 거부하고 광야 삶과 산삶 안에서 방황이 됐다. 열왕기상 19장 7절로 9절. 여호와의 사자가 또 다시 와서 아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내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엘리야가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유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세벨 그 폭정을 피해서 도망갔더니 세상이 거부하고 동굴 삶과 땅의 구멍 삶에서 방황했다. 사무엘상 22장 1절로 2절.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듣고는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 장관이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더라. 동정하는 자가 있단 말이에요. 이제 실제 성경에는 이제 기록이 되지 않지만은 역사적인 흔적으로 아직도 지금 남아 있어 가지고 아직도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 이미 개발된 것은 지금 관광지로 유명한 소아시아 터키 북부 지역에 갑바도기아가 있어요. 갑바도기아는 베드로 전후서인가요? 전후서에 베드로 전후서에 나옵니다. 거기에 주로 이제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던 그런 지역이죠. 소아시아 터키 북북부 아나톨리아 지역인데요. 거기는 주로 화산암이에요. 투파라고 하는데 그곳에 암벽 동굴을 파서 주택을 만들고 주거지를 만들고 바위를 깎아 만들어서 교회도 만들고 지하 도시를 만들었어요. 그 지하 도시가 데린쿠유라는 지하 도시가 있었는데 그게 지하 60m 안에 밑에다 만들었고 층이 8층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파트 형식으로 지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카이마쿨루라는 그 지하 도시는 데린쿠유에서 20km 떨어진 곳이에요. 거기는 4층 정도의 지금 발굴이 됐고요. 아직도 지금 발굴을 하고 있고 이거 외에도 지금 많은 곳에 지금 도시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주로 이제 막혀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걸 이제 찾아내야 되고 뚫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지금 개발 계획이 있는 것도 있고 개발하고 있는 것도 있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이곳에는 그 유명한 초대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피해서 은신했던 것이고 그들이 거기서 공동체를 형성하고 숨어 지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거기 관광지로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전부 이제 알고 종합해서 지금 히브리서 11장에는 써놓은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세 번째, 히브리서 11장 39절로 40절. 믿음, 들음. 믿음이라는 게 들으면서 나는 것이고, 소망. 그건 소망은 해설을 삶을 들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사랑. 이건 연통을 회수했을 때 사랑이라는 그 믿음, 소망, 사랑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믿음은 일곱째 날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 일곱째 날이 사랑이에요. 그 가는 과정이 소망이고, 그 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흐레마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흐레마,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흐레마를 들어야만이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여덟 번째, 39절. 그리고 이런 모든 삶이 믿음으로 인하여 증언받았어도 연통을 회수하지 못했다. 여기 중요한 얘기. 이제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인하여 들음으로 들었어요. 증언을 받았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로마 10장 16절 17절 그러나 모든 사람이 복음에 순종하지 않았으니 애녀하면 에사이아스는 말한다. 주여 내 삶의 들음으로 누가 믿었습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해설로 인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가 지금까지 얘기해 지금. 그러니까 주여 내 삶의 들음으로 누가 믿었습니까? 이게 지금 우리 여기 언급된 지금 히브리 11장에 언급된 자들이에요. 그런데 사는 자들은 누구냐? 들음은 그리스도의 해설로 인함입니다 했는데 그 해설은 언제 옵니까? 신약의 여섯째 날에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들음은. 그럼 우리는 지금 믿음을 받고 나의 셋째 날 믿음, 가련한 믿음을 넷째 날에 그것이 발현돼서 교회에 나오고 그리고 다섯째 날에 믿음 생활을 나름대로 하죠. 이게 들음이에요. 그까지가. 근데 진짜 들음은 뭐예요? 그리스도스의 해설을 들어야 돼요. 여섯째 날에. 그래야만 일곱째 날에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다섯째 날까지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4절 그러자 예수께서 답변하여 언급하시되 기록되었으니 사람이 빵만 접하여 살지 못할 것이요 오히려 하나님의 입으로 인하여 나가는 모든 해설이 접하여 살 것이다. 살 것이요. 그냥 사는 게 쭉 살면 뭐해? 열매를 맺어야지. 열매 맺을 것이라는 얘기예요. 사랑이라는 열매, 연통이라는 연결된 소식 또는 좋은 소식. 좋은 소식은 연결된 소식이어야 좋은 소식인 거예요. 예수님은 좋은 소식이고 그게 족보로 이어져서 내까지 연결되면 그때 우리는 연결된 소식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연결된 소식이라는 게 그거는 그 전체 과정을 지금 몽땅 걸어서 내가 받는 거예요. 상속받는 거예요. 그 복을, 아브라함의 복을, 이삭의 복을, 야곱의 복을, 다윗의 복을 내가 다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을. 그걸 연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복음은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좋은 소식이에요. 그걸 복음 그래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그냥 소식, 다윗은 소식, 야곱도 소식, 솔로몬도 소식. 응? 안겔리아예요. 소식인데 예수님은 그 앞에 에피가 붙었어. 유가 붙었어. 유앙겔리온, 복음, 좋은 소식. 나는 에판겔리아. 응? 에판겔리아. 아브라함도 에판겔리아. 이삭도 에판겔리아. 야곱도 에판겔리아. 그 연결시키는, 복음을 연결시키는 자들을 다 일컬어 에판겔리아, 연통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내게 완성될 건 그거예요. 그 전체. 그 안에 소식도 있고 좋은 소식도 있고 그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에판겔리아, 연통 이렇게 얘기한다. 그 연통이 이어지는 과정이 여섯째 날에 이 흐레마가 있어야만이 일곱째 날에 이 연통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때 연통을 회수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섯 날까지 연통을 회수하지 못한다. 다섯 날까지는 연통을 회수하지 못했죠. 듣기만 들었어요. 사도행전 1장 4절 그리고 공동 소집한 저 삶에게 히에로솔림으로부터 자리를 뜨지 말고 오히려 내 삶이 내게서 들었던 아버지의 연통을 기다리라고 지시하였다. 아버지의 연통을 기다리라고. 그건 언제? 일곱째 날에 받는 거예요. 그럼 일곱째 날에 사도들이 그 연통을 오순절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연통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 연통을 기다린 거예요. 아버지의 연통이에요. 그게. 근데 그때 가서 무슨 또 아버지의 약속이 그때 웬 약속이 그때 갑자기 나옵니까? 약속은 이미 아브라함하고 했다고. 이삭하고 하고 야곱하고 하고 모세하고 하고 솔로몬하고 하고 다윗하고 하고 약속은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무슨 그 약속을 또 무슨 약속을 또 해? 갈라디아서 3장 18절 왜냐하면 그 상속권이 법에서 난 것이거든 더 이상 연통에서 난 것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연통으로 인하여 은혜 베푸신 것이다. 상속권은
법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죄의 법, 사망의 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니까. 어디서 난 거예요? 연통에서 난 것이요. 상속권은. 그러니까 내가 상속자라고 하는 상속 권한을 주장하려면 그 아브라함과 내가 연결된 이 연결고리를 이걸 설명할 수 있어야 돼. 이걸 믿어야 돼. 그게 연통이에요. 그게 연통.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복이 내한테 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차지로 출발했던 생로병사의 해결점이 예수 그리스도스. 이 예수 그리스도스와 내가 접붙임을 받으면 아브라함의 복이 내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이걸 연통.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연통으로 인하여 은혜를 베푸신 거죠. 그 은혜가 내한테까지 왔단 말이에요. 근데 다섯째 날까지는 소식만 왔어요. 믿음으로 소식만 여기해 온 거예요. 요한일서 2장 25절. 그리고 연통은 이것이니 그가 내 삶에게 내세적 생명을 연통했다. 예수 그리스도스와 접붙임 되지 않으면 내세적 생명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구약의 믿음의 지금 장로 삶에게 미래의 영생을, 내세적 영생을 약속하지 않았다니까. 그들이 믿음으로 바라봤을 뿐이에요. 그 바라본 그 내세적 생명은 누구냐? 다가올 어느 시대를 얘기하는 것이 나를 지금 일곱째 날에 들어가 있는 나, 일곱째 날에 들어가 있는 사도, 이들을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나타났을 때 그 안에서 이 믿음의 장로 삶은 박수를 치고 환호하는 거예요. 아, 성공했다. 일제 36년 동안에 독립군으로서 살면서 전투하며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미래에 뭘 바라봤어요? 미래에 나타날 독립을 바라본 거 아니에요. 그 독립이 되던 날 환호하는 그들을 바라보며 그들은 지하에서 하늘나라에서 손을 치며 즐거워했다고, 환호했다고. 그러니까 이 인맥에 의한 혈통적인 이 후손들이 그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도 참 놀라운 일이에요. 지난 그 12.3 사건 때 국회에서 그 총을 붙잡고 이러면 안 된다, 부끄럽지 않냐 하였던 그 안기령 대변인. 그가 누구냐? 안중근 의사의 후손이에요. 안중근 의사의 후손. 그냥 그게 갑자기 이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런 그 조상에 흐르는 피에 그 DNA가 있어서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아홉 번째, 40절. 내 삶 없이 완전케 되지 못하게 하려고 내 삶에 관하여 하나님의 더 나은 어떤 것을 미리 보이신 것이다. 그렇죠. 여기 지금 등장하는 믿음의 장로 삶은 내 삶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더 나은 어떤 거, 일곱째 날이라고 하는 그 내세적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그 자격을 가진 나를 미리 본 거라니까. 미리 한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에서 일곱째 날을 바라본 거라니까.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게 나도 이 복음이 연결돼서 예수 그리스도스가 탄생돼서
그 예수 그리스도와 접합이 되는 자가 일곱째 날에 들어갈 건데 그 일곱째 날에 들어갈 자를 미리 본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고. 그걸 믿음이라고 그래. 그때 내 잠자든 내 안에 잠자던 자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 17장에 3장 17장에 언급된 내용이 아니에요. 그게 그 얘기가 그 얘기라고. 히브리서 11장에다 써놔야 돼. 그걸 잠자던 자들, 잠자던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거 써야 되는데 거기 데살로니가 전서에 써놨으니까 그게 휴거라고. 참 성경을 어떻게 보는 거야 도대체. 그러니까 아무리 성경을 수백 번을 읽고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해도 이걸 한 줄로 꿰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요. 구슬이 서말인 거예요. 그냥 구슬만 서말인 거야. 그리고 부분적으로만 그냥 꿰는 거야. 전체를 한 덩어리로 못 만드는 거야. 계속 하고 그것만 끼고 있어 몇 개월. 히브리서 8장 6절.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우월한 섬김에 마주한 것이며 더 나은 언약의 중보이시요 그 섬김은 더 나은 연통 삶의 접해 입법화된 것이다. 생명이 성령의 법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거예요. 상속자라고. 상속을 내가 포기하겠습니다 하면 포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빚이 너무 많으면은 부모가 빚이 너무 많으면은 상속을 포기하면 돼. 그러면 그 대물림이 그 빚이 채무가 내한테 오지 않아요. 근데 나한테 빚이 없는데 상속을 받아야죠. 연통이라는 상속물은 당연히 받아야죠. 근데 자격이 돼야 받는 거 아니에요. 법적 자격을 요구하는 거네요. 그게 바로 죄의 법이냐, 사망의 법이냐, 생명의 성령의 법이냐, 내 상태가. 이걸 입법화시켰다 하는 거예요. 법적인 문제예요. 그냥 믿습니다 그런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법적으로 분명하게 규명할 수 있어야 돼. 증명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그 증명을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 너 성이 뭐냐? 본이 어디야? 파가 어디야? 그거 대답 못하면 아무 소용 없는 거야. 거짓부랭이야.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알아야 대답을 하지. 그러니까 알아야만이. 지금 보세요. 우리가 3.1절이나 광복절이나 이럴 때 보면 그 유공자들 전부 다 발굴해내지 않습니까? 그 발굴해낼 때 어때요? 전부 조사원들이 나와서 조상 이름이 뭐냐, 어디에 살았냐, 성씨가 뭐냐, 본이 뭐냐, 뭐 이런 거 전부 관련성이 있으면 하는 것들을 전부 찾아내잖아. 근데 거기서 생각해내야 되고 찾아내야 되고 대답을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어. 실제 자기 조상이 그 독립 유공자였어요. 그러다 사망을 했어. 근데 그런 걸 규명을 못 해내면 아무 소용이 없어. 근데 나중에라도 규명이 되니까 그 손자 아니면 외손자들이 지금 대신해서 훈장을 받잖아요. 그런 거예요. 공부한다는 게 그런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6절. 그러나 이제는 더 나은 것에 얻으려 애쓰나니 이것이 하늘에 접한 것이다. 이러므로 하나님은 더 저 삶에 하나님이라 일컬어짐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저 삶에게 성을 예비하였더라. 더 나은 것이 뭐야? 하늘에 접한 거예요. 하늘의 도성, 새하늘과 새 땅, 하늘에서 내려오잖아. 더 나은 것, 성을 예비하셨다. 새 예루살렘 성을 예비하셨다. 더 나은 것. 그걸 뭐라 그랬어요? 신부라고 그러잖아요. 신부. 계시록 21장 1절 2절 거기 나오네요.
그리고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알아보았다. 왜냐하면 첫째 하늘과 첫째 땅이 사라졌고 바다도 더 이상 있지 않았다. 그리고 나 요한네서는 그녀의 사내에게 단장된 신부같이 예비된 제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알아보았다. 어디서? 삼각산에 올라가서? 남산에 올라가서? 내 안에서 봤다고요. 내 안에서. 멀리 찾지 말라고. 하나님 나라는 네 안에 있다고 했잖아. 마무리합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스의 해설로 인해 살 것이다. 사는 것이 영생이며 영생의 예언은 연결된 소식이다. 이 연결된 소식인 연통을 상속자의 선물로 회수하는 것이 새 하늘과 새 땅인 새 예루살렘 성을 완성하는 것이다. 이게 믿음의 최종 목적지, 믿음의 최종 결과지. 아멘. 기도하겠습니다.